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가 바로 이제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특별히 우리가 삼고 있는데, 십자가는 사실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그 사랑에 미치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 사랑의 불꽃이 튀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정의 눈길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면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마치 조금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될 것처럼 다 깊이 그 주간은 깊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서도 관계가 끊어진지도 알지 못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적당한 건지 잘못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울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아서 너무 몸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를 여인들이 따라가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지만 그들이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은, 또 멸망의 고통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심판을 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걸 아시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저주로 여기던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임할 것을 주님은 알고 표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되어지고 정말 큰 핍박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얀마 땅에 있는 비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땅이 왜 그렇게 강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 장소를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부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명절 때 희생제물에 필요한 짐승,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소금, 기름 등이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화폐를 성전 화폐로 교환해주는 환전 행위도 성행하였는데, 그래서 성전이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품을 팔고 매매하는 그런 시장과 같은 장소로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을 기도와 예배하는 경건한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통곡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 이 세상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돈이 없어서, 물론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공부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성결하는 계획을 갖기 위해서 성전이 우리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지만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무화과로 상징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끝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음에 주님은 아마 한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뒤에 있는 고통이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한탄스럽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또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감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원인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심지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강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보다는 위안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성공을 이야기하고 이런 설교들이 많이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다는 것이고 평안과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 군사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고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고통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마음의 만족이 없고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늘 가득합니다. 내면이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들, 내면이 무너진 영혼들은 인생의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갈 힘이 하나도 없어서 픽픽 쓰러집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러지는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픽픽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남한테 비교되는 게 싫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비해놔도 이 험난한 인생살이를 그 스펙이 이겨나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과 재난과 시험 앞에서 잘난 외모와 많은 돈과 배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돈 많은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까? 다 쓰러집니다. 돈 많은 부자도 분노하고 화내지 않습니까? 언제 분노하고 화냅니까? 자존심 상처받았을 때.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일지라도 죽지 않습니까? 자살해서. 언제 죽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학력이 아니고 스펙이 아닙니다. 인생의 험난한 바다에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이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수영을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픽픽 쓰러질 건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나병 환자나 혈류병 든 여인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병이 나았다는 역사의 기록들이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적당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아야 될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7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아직 관심이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이방인이었던 유대 족속이 아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 딸이 죽을 지경입니다.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위로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설교 시간에 나는 너를 고쳐줄 의향이 없다. 뭐 우리 교회에 오지 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개다.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생각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나 다른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옮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당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개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이 여인을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하여 갖고 있던 자신의 우선적인 관심을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속담과 같은 말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인에게 이런 경멸한 말을 던져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 경멸의 말을 던졌을 때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실족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존심 지키려고 하다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너는 개다, 너에게 은혜 베풀음이 마땅치 않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믿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애석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붙들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것까지는 나오지만 무시당할 때는 쉽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약점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자존심 앞에 쉽게 무너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단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딸을 예수님 만나면 고쳐야 되겠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스스로 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험난한 인생의 바닷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붙들고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니까 금방 실족하고 내가 돈이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니까 금방 실족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 들었다고 금방 또 실족하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개 같은 인생이다. 주님 앞에서 나는 개 같은 인생밖에 안 돼. 하지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심 상해서 부자 청년처럼 그냥 떠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랑 같이 십자가 지러 가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혹시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목마릅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탐욕에 찌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기대가 많기 때문에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그냥 속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가 자라면서 이제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분 속 많이 상할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커지지 않을 때 속이 엄청 상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우려해야 됩니다. 약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험과 시련 앞에 쓰러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우려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시련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또 우려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붙들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붙들고 있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려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에 가 있지만 제가 말한 표현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민족을 보면서 한탄했던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매일 책망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 아이들에게 화내고 벌 주고 심판합니까? 내 분노를 못 이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격이 모자라서 성격이 못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이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삶 속에서 좀 불길한 일들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라고 한번 조금 묵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오히려 순수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천국의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한순간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을 줄 때는 먹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마실 것을 주면 또 마실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고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돌아오라고 또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들은 강팍해져서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했더니 이 아내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오고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오고 며칠 동안 집을 다 가출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매일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집 나간 고멜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제대로 주님 품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집 나간 아내를 보면서 속상했던 호세아의 마음이 오늘 여전히 주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런 죄에서 돌이킬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죄가 주는 유혹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을 보내줬더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줬더니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선지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 허물 때문에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서 탄식했다, 마음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던 그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우리를 향한 지금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자신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이유는 병고침을 받고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은 순도 100%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전히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멀리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아픔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방황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고통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한 직업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볼 때 집사님, 이 목사의 자리가 편해 보이죠? 그죠? 그럼 반대로 집사님이 하신 일들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편해 보일 수도 있겠죠. 다 남들이 볼 때 상대방의 직업이 제일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입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 흘러가면서 세상 속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 얼마나 힘드실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병을 낫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실패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오시는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일 또 먼 곳에 신방을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고통의 전화를 받고 도저히 몸이 아프고 저도 힘이 들지만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또 다녀왔는데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울어줘야지. 가스리 가서 울어주고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 시간, 그 다음에 오전 11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그 시간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하루에 3번 중에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울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삶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울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데 서르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을 세부대가 되지 못했으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그릇으로 생각과 성품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지만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부대가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위로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더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세부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만찬 하실 때 누가 주님을 파는 자니까 하니까 바로 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돌이켜야 됐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못함으로 결국 끝이 멸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돌이킬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어떤 상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가장 변화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식은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늘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게으르면서 자녀들에게는 부지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부부가 싸웁니까? 나는 변화되기 싫은데 당신만 변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은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살이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에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속 시원하게 했던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 야망을 보면서 우리는 불쌍히 여깁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애쓰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냥 얼굴이 험해지고 죽음상이에요. 죽음상. 그 권력 하나 얻어서 뭐 할 거라고. 속여서 뭐 할 거라고. 그 자리에 가서 뭐 할 거라고. 영원히 불쌍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세요. 저는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점점 얼굴이 안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 권력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몰랐습니다. 변화되기 싫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목사님 자꾸 말씀 강요하지 마시고 기도에 강요하지 마시고 내가 좀 편할 대로 살게 내버려 좀 두세요. 그 편할 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거라는 그 맹신 아닙니까? 내가 조금 더 밥을 위해 살면 떡이 주어질 거라는 맹신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주어지는 세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어도 안 변화되려고 하니까 기도 자리 나오라고 해도 나는 변화되기 싫습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관심이 온통 떡에만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내가 아내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남편 잘못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아유 자녀가 나를 속상해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궁핍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 가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그 다음에 어렵게 하는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를 괴로워하는 사람이 오늘 한 주간 딱 울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물질이 없어서 울었을 뿐인데 놀랍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자가 엎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 거지. 100살을 살면 뭐하고 50살을 살면 그거 중요하지 뭐하는 게 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또 부모님의 문제를 위해서 또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왜 불순종합니까? 왜 자녀들이 원망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타고나기 때문에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한마디를 보고 그대로 담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 모습 속에는 어렸을 적 여러분의 모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세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 모습 보면 제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우리 첫째를 보면서 팔자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하나 팔자 걸음 걸으면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팔자 걸음을 걷고 있어요. 내 유전자를 그렇게 타고났구나. 우리는 나같이 살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만 자녀들도 내버려 두면 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같이 살지 말라고 아무리 고함쳐봤자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끼리 싸우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자녀들이 분노하고 싸우고 분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이 상처는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날 가정들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까? 부모 때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억압되어 있고 분노하고 막 우울하다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막 가는 겁니다. 부모가 궁핍하면 영적으로 궁핍하면 자녀들도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면, 신앙 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환난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스스로 강하니까, 나는 특수부대를 나왔으니까,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혼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잘 살아왔으니까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이지 사실은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아니라면 이 일을 그만두고 싶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면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이 일을 빨리 내버리고 두고 그냥 어디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싶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환난 앞에서 잘 이겨낼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아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못 이긴다. 너희들 그 고통과 핍박 그거 못 이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앞에는 많은 환난이 닥쳐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심장이 대단한 사람인 겁니까? 환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또 자녀의 문제,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보다 나쁜 영향력이 있는데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낙심입니다. 그 낙심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고난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임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고난 못 이기면 다음 고난 찾아와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을 피하고 나야 진짜 평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난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난 다음에 진짜 평안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가면, 나를 의지하면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돌파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태생부터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해 다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맞섰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기쁨과 평안을 진정으로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강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헛된 자존심을 버리고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